할렐루야. 7월 11일 거룩한 주일에 어스틴 안디옥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목 정성 다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목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게 있는 자유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내게 있는 자유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자유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세계에 있는 양으로다 주께 가져와 그 달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리리다. 아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로 잘 지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7월 21일 날짜가 조금 변경이 되었어요. 7월 21일 수요일에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안전하게, 특별히 이 코로나가 한국에는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8월 달부터는 어스틴 안디옥 교회가 예배 장소를 찾아서 함께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자 양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신청을 해 주시거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신청자들에 한해서 1대1 제자 양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소욕대로 살아온 모든 삶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함을 알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은 죄 가운데 여전히 죽어버렸던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에 그 은혜로 다시 소성케 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암흑의 시기에 주님의 빛은 더욱더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영적 대각성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시간 가운데 전 세계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 또 인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정말 세밀한 음성까지 놓치지 않고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단과 우리 행동과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떠나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다 보면요, 센스가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센스가 있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지식의 유무와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센스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여서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이미지 컨설턴트를 하시는 분이 이 센스에 대한 이 정의를 기록한 글을 보았습니다. 영어로 보면 to understand what someone is thinking or feeling without being told about it,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것이 영어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어떤 말을 듣지 않아도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느끼며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친구가 어려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평상시와 다른 모습과 행동을 파악한 사람이 말하고 싶지 않은 친구를 향해서 작은 손편지를 써서 힘내 친구야, 다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응원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써서 전달해 주는 모습,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 서두에 이 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이야기가 영적인 마음이 둔해지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센스를 항상 키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단연 예배와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와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감각이 너무 무뎌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둔해지는 이유를 개인적으로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센스를 좀 회복하여서 둔해진 마음으로 오늘을 살지 마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성령님께 반응하며 매일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요,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무리를 걸은 것, 즉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도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러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쯤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수의 제자들이 이미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랬기에 그들은 어느 정도의 풍랑은 극복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도 너무 힘든 상황에 이 풍랑을 만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베드로는 풍랑을 또 느끼게 되죠. 그리고 호수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구해주시면서 함께 배에 올라타는 이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부분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마음이 둔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둔해지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둔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항상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잖아요. 내 앞에 큰 문제가 있어 어렵게 해결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상황을 보아도 그래요. 이들에게는 바로 얼마 전에 식량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정말 음식이 너무 많아서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인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 말씀에서 보고 있게 되는 것이죠. 때가 밤 4경쯤이라고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의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기였을 때 그들은 풍랑으로 인해 아주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하며 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센스를 먼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풍랑과 싸우고 있었지만 더 두려웠던 것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자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신 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5장 28절 하반절을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오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에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버려요. 우리는 이 장면을 좀 줌인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뭔가의 확신에 찬 모습으로 물 위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 장면을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으로 대입을 시켜보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이 문제를 아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이 풍랑 속에도 함께 찾아와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풍랑이 있는 물로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영적인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이 장면을 잘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이 배에는요,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상황을 다른 제자들은 듣지 못했을까요? 물론 풍랑으로 듣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실 때에는 분명 모든 제자들이 다 듣도록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는 자신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기적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기초한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에 기초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베드로는 믿음으로 풍랑이 있는 물 위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요,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풍랑이 있는 물 위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 이것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 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말씀에는 아무도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뛰어내린 제자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비록 베드로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다른 제자들에게는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이 자신들의 상황보다 크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바로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아침 일찍 두 종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3일 길을 가는 이후에 모리아산에 거의 다 도착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창세기 22장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산 앞에 서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할 그 땅을 바라보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즉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았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자들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의 차이는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문제 속에서 예수를 찾아 기도하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지도 못하고 믿음의 도전을 전혀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를 바라보시며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감각으로 민감하게 상황에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 둔해지는 이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또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첫 번째와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은 있어요. 제자들은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뛰어내릴 생각조차도 못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단 뛰어내렸잖아요. 베드로는 일단 행함이 그가 성격이 급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렸는데 물 위에 빠져들지 않은 자신을 처음에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굉장히 신기해했을 것 같아요. 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확인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예수님의 위치를 확인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을 했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의 이 삶의 은혜는요, 우리가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면 그때 우리는 이미 은혜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가 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분명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나를 볼 때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사실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께 가는 중에 장애물과 맞닥뜨립니다. 장애물이 무엇이었냐면 이 풍랑이었어요. 바람이었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을까요? 바람은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걸어가는 도중에 바람이 있다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나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니 뭔가 느껴지기 시작을 했고 예수를 바라보던 눈이 바람에 출렁이는 파도로 이렇게 시선이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던 이 시선이 우리의 눈이, 그 베드로의 눈이 다시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에 사라졌었던 두려움이 다시 엄습해 오면서 예수가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의 응답 기간을 내가 정해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지치게 되면 우리의 눈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지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십자가의 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내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앞에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돌려서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풍랑이 이는 이 호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풍랑은 더 거세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믿음의 눈을 돌리면 세상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거봐, 내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저 물에 빠지는 거 봐봐 라고 혀를 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긴 몰라도 아무도 도와줄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까지 부르짖었던 그 외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30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게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이런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정신을 다시 한번 바짝 차리고 내 눈이 잘못되었구나, 다른 곳으로 시선이 향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또 잘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를 찾는 자는 베드로지만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외쳐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구명 이 튜브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이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지금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잡는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언제든지 내가 그것을 놓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찾을 때 이런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 예수님을 찾아서 붙잡아 보고 싶어 하는데, 이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세상으로 이 눈을 돌리고 싶어서 슬며시 이 예수 붙잡은 손을 놓아버리고 달아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요,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이미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을 깨달았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이유는요, 우리의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잡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힘이 빠지면 놓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변하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일지언정 우리는 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만 두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외치면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빠져들어가서 지금 내가 죽게 되었어도 예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내가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둔해지는 이유, 이 마가복음 똑같은 말씀이지만 마태복음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 5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베드로를 잡고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에 오르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게 되었어요. 그때가 되어서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또 한 번 놀라면서 신기해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이 행하심에 이 놀라기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들이 체험을 하였지만 그때 그 체험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지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못하고 둔해지게 되면 우리가 몇 시간 전에 받은 은혜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금방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온데간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세상 속에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마음이 둔하여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인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유는 상황을 바라보거나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릴 때 그렇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고 민감해질 수 있는 방법, 과연 이 방법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눈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항상 기억나고 깨닫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제가 이미 전에 이 수차례 설교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고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요, 상황을 바라보거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둔해지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영적으로 항상 민감하여져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또 물 위로 오라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까지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거친 풍랑을 잠재운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무감각해져 버려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또 나의 눈은 순간순간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바라기는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 가운데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이 물 위를 딛고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그 상황을 밟고 예수를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서 올려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모든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마음으로 결단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감각을 다시 한번 되살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라기는 한 주간의 삶도 정말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최대한 끌어올려서 민감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